사람들 가운데 숨길 수 없는 거, 감출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기침과 가난이라고 합니다. 기침은 소리를 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평소처럼 그냥 무의식중에 기침하는 것도 민폐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불안을 끼칠까 걱정이 돼서 매우 조심스러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침하는 거야 그렇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돈이 없어서 좀 여러 가지 사회생활 모임이나 활동 위축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적지 않게 때로는 자기 체면이나 위신에 손상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난 자체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침과 가난 말고도 우리가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요셉의 형들은 그 감출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고 새롭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어머니는 3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아리따웠던 라헬을 흠모하였기에 14년간의 그야말로 머슴 같은 삶을 살면서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그 라반의 계략에 따라서 라헬 말고 그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됩니다. 원치 않게 2명의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졌고, 공교롭게도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줄줄이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은 얼굴 예쁜 것이 장점이었다면,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는 그것이 하나의 또 경쟁력이 됐던 것이죠. 라헬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언니가 줄줄이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시기와 또 이 비교의식에 쌓여서 나중에는 급기야 내가 내 시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겠다,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보내주고, 그래서 아들 둘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드디어 아들이, 야곱의 아들은 6명이 됩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레아도 더 아들을 낳고자 하는 이 경쟁심이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레아가 아마 갱년기에 접어들었는지 아들이 나오질 않으니, 그녀도 역시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더 낳죠. 그래서 아들이 8명이 되는 거예요. 이때쯤 되어졌을 때 레아가 다시 갱년기가 풀렸는지 다시 배란이 시작이 되어져서 또 다시 아들을 낳죠.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이 됩니다. 이때쯤 되면 벌써 한 10몇 년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10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말이죠. 그때까지 결혼하고 10년, 20년 가까이 말이죠, 자식이 없었던 이 라헬에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 불임이 사라지고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야곱이 사랑했었던 말이죠.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14년이나 머슴살이 할 정도로 그렇게 애틋했던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끔찍이도 애지중지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했겠죠. 라헬 입장에서도 정말 소원성취한 거예요.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아들 하나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들을 낳고자 욕심을 내다가, 안타깝게도 라헬은 둘째 베냐민을 낳고 나서는 결국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사랑했던, 가장 좋아했던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고 말이죠. 그래서 어린 요셉과 어린 베냐민을 키우면서
라헬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삶의 낙 자체를 이 두 아들 베냐민과 요셉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와 네 명의 어머니 가운데 배가 다른 이 12명의 형제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아마 정말 자기들끼리끼리, 어머니의 자녀들끼리끼리 그렇게 네 그룹으로 형성되지는 않았을까. 어쩌면 요셉의 형들 10명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며 자라난지 모릅니다. 또 자기들이 피부적으로 느낀 것은 동생 2명에 비해서 자기들은 푸대접을 받는 말이죠. 어린 동생들만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늘 불만과 서름 가운데 살아왔는지 모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요셉을 향해서 미움이 들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형들인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향해서 다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꿈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극도로 화가 치밀었어요. 마침내 동생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뒀다가 마침내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자신들이 범한 죄는 아스라이 까마득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무도 모르는 말이죠.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린 것은 동생이 그렇게 편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결핍하고 푸대접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노에 대한 동생에 대해서 응징일 수도 있고 처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이 함구하고서 죽을 때까지, 무덤 갈 때까지 이 이야기를 하지 말자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에게는 동생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말이죠. 염소 피를 요셉의 옷에다 묻혀다 가져다 거짓 그 증거물로 조작해서 말이죠. 아버지 앞에 보여주면서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진 거예요. 어쩌면 이 형들의 마음속에서는 동생에 대한 것은 완전히 자신들의 기억과 그 모든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심리에는 선택적인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똑같은 일을 같이 경험하는데 똑같은 것을 같이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 중심적으로 따로따로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기억했는데 같은 상황을 보고서 다른 사람은 다른 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아주 충격적인 굉장히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다가도 그 일에 대해서 그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말이죠. 그래서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억에 대한 어떤 어떤 오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종종 우리 부부들 가운데 혹은 동료들 가운데 이견이 갈리고 뭔가 어떤 문제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다툼할 때는 무슨 원인이 많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거고 라고 할 때 자신들이 가진 기억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고 대립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20년 전 그렇게 동생에 대해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큼은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다 지워버리고 말이죠. 어쩌면 그것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는 않지 않았느냐? 동생 요셉이 어딘가 애굽에 잘 살고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래도 최고 악질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미워하거나 나름대로 정당화했던
해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팔아버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양심에 조그만 가책이라도 있었다면 말이죠.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가정에서라든가 주변에서라든가 애국과 관련 어떤 뉴스나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애써 그것을 듣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었는지 모르죠. 왜요? 애굽 땅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팔아버린 동생이 끌려가 노예 생활하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애굽에 볼일 보러 간다, 애굽에 뭐 일이 있어 간다, 상상할 수가 없는, 가기 싫은 거예요.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졌고 온 세상 가운데 흉년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결국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곡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젠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에는 지금 곡식을 팔고 있다고 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오라. 애굽 땅을 밟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었지만 늙으신 아버지가 그렇게 반드시 사오라고 성화를 부리시니까 할 수 없이 형들 10명이 그렇게 애굽 땅에 가게 됩니다. 원치 않는 마음,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웬걸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을 붙잡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간첩이 아니냐라고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죽음을 위협하는 말이죠. 아주 위험한 일인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보면 너희들이 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거예요. 즉 간첩으로 몰림 당하는 거는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당황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한 아버지 밑에 형제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끄집어내. 우리는 원래 12명의 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집에 아버지하고 남아져 있고 우리 10명만 지금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신분에 문제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막 항변을 늘어놓으면서 불필요한 말까지 한 거예요. 사라져버린 요셉에 관한 이야기도 꺼냈고 집에 남겨져 있는 베냐민에 관한 이야기도 꺼내게 됩니다. 그것이 빌미가 돼서 총리는 너희가 진짜 정탐꾼의 혐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입증하라는 거죠. 너희 말이 진실인지 입증해라. 집에 가서 니들이 말하고 있는 그 동생이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다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형들은, 이 형제들은 굳이 12명의 아들들을 밝혔을까요? 아니 애굽에 그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말이죠. 우리 형제는 지금 10명이 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10명이라고 그렇게 고스란히 이야기하다가 이런 덜미를 잡히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동생 요셉을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깊고 깊은 그 양심의 소리에서는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지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무의식 중에 그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이 형들로서는 사는 길이 된 거예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비록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붙들려질 수밖에 없었고 또 나중에는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하는 그런 고충을 겪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살 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이 형들이 아니 애굽의 총리가 우리의 가정사를 어찌 알겠어라고 그냥 막 둘러대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그 요셉이 어떤 불효령을 내렸을지 끝까지 거짓말로 일삼는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렸을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결국 그들이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항변하다가 3일 동안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요셉은 그것마저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여 진짜 지금 아버지 집에 양식이 바닥이 나서 아버지의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들을 풀어주죠. 양식을 바리바리 다 채워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대신에 너희들의 혐의가 벗어지기 위해서 한 명은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가 가서 양식으로 다 가지고 가고 부족함을 다 채우고 그리고는 거기 있는 동생이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한 논리죠. 이건 일방적으로 지금 총리가 밀어붙이는 자기만의 논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런 식의 요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애굽의 총리는 양식을 주고 말고 양식을 파고 팔 수 있는, 그에게만 유일하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권한이 그에게 있고, 더군다나 자기들을 지금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서 생명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총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반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와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형들이 그렇게 총리와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20년 전에 자기들이 잘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머나먼 땅 애굽 땅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고초를 당하고 옥살이를 지금 3일 동안이나 하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20년 전에 우리가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고 그를 팔아버렸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 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지금 총리가 압박하거나 뭔가 진실을 말하라고 그렇게 다그친 것도 아닌 거, 자기들 스스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아니 자기들이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렸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감추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 범한 죄로부터 결단코 도망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인간은 자신이 범한 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영원히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침과 가난만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죄도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랬습니다.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먼저 밝히 드러나서 심판받고, 어떤 경우는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그 사람을 뒤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쫓아오는 것. 여러분, 뭔가가 뒤쫓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겁니다. 꿈속에서 종종 우리는 무슨 괴물체든 뭐 이상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이죠, 쫓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망치려고 하는데 자꾸 발이 느려서 말이죠, 너무 막 식은땀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경우도 꿈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보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씬 가운데서 말이죠, 아주 흥미진진한 건 뭡니까? 네? 쫓고 쫓기는 추격신 아니에요? 막 정신없이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가고 말이죠, 그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뭐 자동차 추격신이든 말이죠, 달리기든 말이죠, 막 정신없이 말이죠, 쫓아가는 거.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죄가 쫓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에 대해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나를 쫓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사람의 임종을 몇 차례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람의 임종을 많이 지켜본 분들, 뭐 호스피스 사역자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믿는 사람들은 대개 말이죠, 평안하게 눈을 감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를 믿지 않던 불신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말이죠, 어떤 공포에 진료하는 모습들을 갖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아무리 병상에 있고
아무리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 내 내세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한 모습은 아니겠느냐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엊그제도 보니까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뭐 15년 전에 가족을 살인하고 도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15년 동안 잡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경찰과 뭐 법률 심리학자들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미 뭐 밀항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성형을 하거나 외모를 변장해서 지금 모든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 다 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딘가에 잠적해서 15년 동안 지내고 있을 것이다. 자살했을 가능성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15년 동안의 종족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도망칠 수 있지요. 세상에는 죄를 짓고 나서도 어떤 경우에는 들키지 않아가지고 법정에 서지 않거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양심의 가책마저 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절대로 비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엎드려 회개하는 것만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씻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들이 이렇게 말이죠, 누가 밀어붙인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지금 예상치 못했던 이 고난을 맞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지금 말이죠, 볼모로 누군가가 잡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동생을 데려와야만 하는 이 고초를 겪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우리가 20년 전에 그렇게 요셉에게 잘못한 행동을 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 그것은 바로 고난이 가져다 주는 인생의 위대함,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냥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드디어 내가 정말 사람 되어질 수 있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탕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말이야, 친구들이 몰려왔을 때는 말이야, 흥청망청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 때는 전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 떨어지고 친구 떠나가고 그야말로 말이죠, 빈털터리 고독한 가난뱅이가 되어졌을 때 그는 아버지를 그때서야 생각하고 돌이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욥은 23장 10절에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빠지게 하셨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시고 다듬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순금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고난들은, 하나님 안에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은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웠던 죄된 것들을 다 씻어내는 말이죠. 때로는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말이죠. 마치 정화장치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둘씩 욕심도 하나둘씩 나의 모든 죄된 모습도 벗어버리고 이제 깨끗해져가는 하나의 기회들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따라가기로, 이제는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기회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이든 뭐든 말이죠, 듣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어느 날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고난 때문에 내가
내가 그때 자숙하게 되어지고, 그때 성찰하게 되어지고,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따라가기로 내가 순순히 걸어가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더라. 종종 시골집 같은 데서 불이 나면은 외양간에 소를 끌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소가 본능적으로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장사가 끌어내려고 해도 절대로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손쉽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소가 보는 앞에서 소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소는 야, 여긴 내가 먹을 게 없구나. 이제는 여기는 소망이 없네. 자기 스스로 걸어 외양간을 빠져 나온다는 이야기죠.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반항합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우리 인생에 그토록 애착을 부렸던 그 여물통을 사정없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왜 이러시냐고 말이죠. 이게 마지막 내가 정말 애지중지였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건데 왜 뒤집어 엎으시냐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항의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살 길인 거죠. 여물통을 붙잡고 있다면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 놓으셔서라도 오늘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다양한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망가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시라,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고 고난 중에 하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말이죠, 지금 형들에 대해서 원한을 갚는다고 한다면 그 죄값을 톡톡하게 찌르게 해서 온갖 복수를 다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요셉과의 용서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가 열려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를 끌어다가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이제는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성토하고 고백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은 밖으로 나가서 방송대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장모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과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고난 앞에서 형들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돌이켜 결단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것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온 시간들 가운데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세월은 지났지만 가족, 친지 혹은 동료, 친한 사람들 가운데 뭔가 막힌 담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라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과오를 그렇게 말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손을 내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자비의 은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들을 다 경험하시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눌렸던 모든 그 굴레에, 억눌렸던 모든 억압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벗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